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89년 유엔에서는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2024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여러 법정 기념일을 정하게 됩니다. 5월 1일은 근로제의 날로 대한민국에서 지키게 되죠.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7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5월 21일 네, 여기저기서 고개 흔들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찾아보니까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왜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날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건 2007년도에 제정을 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2004년도에 제정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5월 21일 국가적으로도 부부의 날로 법적으로 지정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비로소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지 한 40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러 가는 그 순간에 모든 중요한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소집해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유훈 또는 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후반부를 보게 되면 내 아들 솔로몬아라고 하며 솔로몬에게 그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신앙적 유산, 신앙의 계승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의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월달만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 또 가정에 대한 세미나, 가정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기도 하죠.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내가 1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인 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 무언가 잘 좋은 가정의 그런 유산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돈이 있어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이야말로 복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인 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 계승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한번 떠올리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 그런 제목 아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당시에 좀 실세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을 향하여 다윗이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당시의 나이는 다윗이 거의 이제 70이 다 됐을 나이입니다. 몸도 차가워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 즈음에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서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뜬금없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훅 뜬금없이 이야기한 게 아니죠 라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 포로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굉장히 능통했던 율법 학사이기도 하였죠. 그가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지나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성전 중심에 모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나와 가정과 민족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읽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전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당시 다윗이 나간 모든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전술, 다윗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윗의 형통함의 비결이었고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여러분 가지고 왔을까요? 그 전리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한 금의 양이 성경은 10만 달란트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은 100만 달란트를 국가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29장에서는 최고의 금을 개인적으로 다윗이 3,000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였고 드리게 됩니다. 은은 개인적으로 7,000달란트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제가 이 앞에서 10만 달란트, 3,000달란트요, 은이 7,000달란트에도 여러분들 전혀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걸 보니까 이게 얼마 정도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요새 금값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한 달란트는 약 34kg이 조금 넘습니다. 어떤 학자는 35kg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34kg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준비한 것 말고 개인적으로 다윗이 준비한 게 금 3,000달란트라고 한다면 무게를 만약에 대충 따진다면 100톤이 넘습니다. 돌멩이 말고요, 금이 100톤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날 이사를 가기 위해서 홈디포트에 가서 지지난주에 한 2, 3주 전에 트럭을 하나 좀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큰 트럭도 아닙니다. 한 1톤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 금이 이런 1톤 트럭으로 100대가 되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은
개인적으로 드렸고 국가적으로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될 10만 달란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체육대회 있죠? 체육대회 시간에 상품으로 금을 1달란트씩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체육대회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2달란트를 상품으로 드려도 그거 어깨 메고 짊어 메고 가실 분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금 1달란트 약 34에서 35kg 또 2달란트 해가지고 한 70kg 정도의 금을 준다고 한다면 아마 리브가 여성국에 계신 어르신들도 웬 초인적인 힘이 나서 그거를 어깨에 짊어매고 아니면은 뭐 끌고서라도 집으로 가지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요? 금은 귀하니까. 그런데 한 돈만 해도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요새 그 가치가 많이 올라서 비싼데 그거와 비교 안 될 정도의 무게만으로 100톤이 넘는 양을 하나님 앞에 다윗은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다윗은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내 일평생의 최고의 버킷리스트 넘버 1이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습니다. 자신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텐트 하나 쳐놓은 회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안 된다. 넌 안 된다. 내가 너의 마음은 알지만 너는 많은 전쟁을 통하여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 너를 통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때 당시에 다윗의 위치는 왕의 위치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복속하고 정복한 왕 위에 있는 황제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마음속에서는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성전 건축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서 원치 않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100% 따르고 순종하십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수많은 정말 그때 당시에 실세 중에 실세인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과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런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령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는 참된 순종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과의 보도와 같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있죠.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사울 왕, 똑같이 40년 동안 왕에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전쟁에 나가거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십시오. 심지어 양과 모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건강한 것들은 다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다윗 같았으면 그 말씀에 다 순종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와서 저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꾸 변명만 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수장에 기름이 없어서 하나님이 배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그 자세와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는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하며 여러분 그 말씀에 올곧이 온전히 여러분 순종하는 저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킬 것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자,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경청하게 됩니다.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아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 그의 말씀, 그가 원하는 것 우리는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분명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게 될 것을 또 후반부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성전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알려주셨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필요한 모든 세세한 설계 도면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소상히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28장 후반부에 11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의 외곽, 쉽게 말하면 사이즈,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 심지어 금의 무게, 은의 무게까지도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무게, 사용되는 금과 은의 무게는 얼마의 무게를 필요로 할지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성전 건축을 하게 될 솔로몬에게 이걸 보여줘야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다윗에게 왜 이걸 보여주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다윗의 마음,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너를 통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붓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성전의 모든 설계 도면을 여호와의 손이 그려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십니까?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손에 피 묻히죠. 내가 회개하오니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약간의 좀 엉망 섞인 기도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성전 건축을 아들을 통하여 진행하게 하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나요? 왜 하나님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쓰시지 않고 저 인간을 통하여 쓰십니까? 이런 감정의 폭발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한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진정한 참된 순종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거북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경험, 내가 하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고 난 다음에 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짧은 지식, 나의 이 어리석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여러분 간증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던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참된 순종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또 아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을 다윗 왕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인데요, 바로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면 부모님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종교인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향하여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들 솔로몬을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유언에 가까운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삼갈지어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당연히 다윗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생활하는 삶의 스타일의 모습을 통하여 진짜 신앙은, 진짜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군요 라고 하며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하여 보고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반부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당연히 솔로몬이 제3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지금 수많은 이들 앞에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임을 수많은 이들에게 다윗은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었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아버지를 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너는 성전 건축의 중요한 사명을 맡았으니 반드시 성전 건축을 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법대로 너는 이 일을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다변한 시대입니까? 여기저기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의 기존 정체성을 흔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단단한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철저한 성경적 가치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이것을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가 성전 건축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너 알고 있지? 아버지 알죠?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곳곳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섰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그가 무리해서,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아들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잘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보게 되면은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2023, 2024, 2025년도 책까지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많이 약해진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신앙의 그 유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덥다고, 아직은 이제 덥진 않지만 만약에 추우면 아우 춥다고, 아니면 덥다고 막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거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녀보다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딱 두 손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말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들이긴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 닮고자 하는 모습, 주님 사랑하는 모습, 주님 예배하고자 하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스펀지에 물기를 머금는 것처럼 그런 좋은 영향력으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잘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였습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영주권자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가서 찍었습니다. 네, 잘 찍고 왔습니다. 네, 대통령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고 나라와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잘 찍고 나와서 H마트에 가니까 무슨 짜장면 집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따라 아마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거기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한 60대 초중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에스테 여성교회 그 정도 연령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짜장면을 두 분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짜장면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휴지 하나 뚝 떨어뜨려 놓고 다 수그리면서 주여, 아니면 쫙 하면서 주여 잘 먹겠습니다 땡큐 이러십니까? 근데 그분은 진짜 한 30초 가깝게,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30초 가깝게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입모양을 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 마치고 그 짜장면 드시는데, 제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보통 여러분 음식 놓고 기도하면 대략 한 시간 몇 초 정도 걸리나요? 보통 그래도 한 10초 걸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러면 보통 한 10초 이내로 기도가 끝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북적거리는 곳에서 30초가량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작은 음식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안 볼까요? 봅니다. 느낍니다. 예배,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라고 아이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일날 뭐 바쁘다고 툭 하면 무슨 곶감 빼먹듯이 빠뜨리면 자녀들은 다 그걸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중요하니까 성경 읽어야 되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성경 보지 않고 맨날 그냥 뭘 이렇게 훑어대는지, 그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자녀들은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우리의 100마디 말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의 평생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몸이 차가워지니까 몸 따뜻하게 하려고 집어넣는 여자, 집어넣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나이에 지금 힘든 몸을 비틀고 일어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저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평생의 소원인 성전 건축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솔로몬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준비가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고도 2달 기다렸다가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성전 건축은 여러분, 물건을 쌓아놓고 필요한 물건을 쌓아서 건축물을 만드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심령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늘을, 땅을 다 뒤엎어도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 세계는, 이 우주는 조건만 축구장 반도 안 되는 이 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뇨. 그러며 온 마음을 다하는 솔로몬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기간이 4년 2개월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그 선한 영향력이 아들 솔로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다윗은요, 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왕으로서의 책임, 왕이 되면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안 나오고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성경 오늘 본문에 9절 중반부를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신다,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인 후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여러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그리고 순종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모든 신료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기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 공사는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규례의 법도에 절대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따르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다. 사람을 속이기 위한 눈가림 종교인 되지 말고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도 많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를 때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져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우상들과도 약간 타협하는 듯한 모습들. 왜냐하면 이 우상들이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거든요. 종교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문화의 탈을 뒤집어 쓰고 접근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분별력을 상실한 결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가 막 혼미해지는 상황이 다다르게 된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오직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과 그런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주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반드시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진정 예수 잘 믿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100% 예수 잘 믿는 그런 모습을 다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흘러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유산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